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에 마가복음 10장의 서두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1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나간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세요? 예, 말씀이 생각나시죠? 오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제가 한 해가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되면 3월부터 학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9월 달 이렇게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기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 친구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을 또 만나야 되고 이제 환경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2학년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려면은 반편성을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가편성을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뭐 1반, 2반 안 하고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는 가반, 나는 사반 이렇게 받았던 적이 생각이 나요. 친구들은 그런 거죠. 야, 우리 다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랬는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또 애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2학년에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선생님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환호성을 질렀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새 학기가 되면은 새 친구 만나는 거,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 그게 힘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은 내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입학을 합니다. 혹은 또 새 학기가 되면은 새 친구 만나야 되는데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새 학기가 됐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표정을 보면 알죠. 얘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아는 거예요. 시무룩하면은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 얼굴이 밝아요. 무언가 들떠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야, 어떻게 됐어? 친구는 잘 만났어? 잘 사귀었어? 야, 네가 먼저 말을 했냐? 아니면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오디? 어땠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흥에 겨워서 그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하나 다 풀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물어보거나 맞장구를 쳐주는 일들은 좀 드물다라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래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의 어른들의 관심사는 야, 너보다 키가 크니? 야, 너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아? 걔 어디 산대? 야, 거기 요즘 뜨는 데 아니냐? 야, 잘 사는구나. 아빠 엄마는 뭐 하신다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질문,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른 거죠. 어른은 이렇게 물으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내 아이의 친구는 이런 아이다라는 걸 단번에 그냥 파악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왕자를 쓴 그 생텍쥐베리 프랑스 작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책을 봤는데 참 어렵게 봤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글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숫자로 사물을 보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 숫자는 물질적 가치 척도가 되어 우리의 판단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숫자의 크기를 쫓아가기에 여념없는 인간들을 만들어내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얼마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는 풍토가 생겼다. 장밋빛 벽돌이나 제라늄 꽃 등은 삶의 가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쓰여진 이 책인데 지금 현실하고 잘 맞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는 한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윤리적인 가치와 그 기준이 좀 높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배경에 보면은 결코 홀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님들의 영향들이 있었겠죠. 부딪히는 많은 영향들 때문에 아마 거기서 배운 그리고 습득했던 것들을 충실하게 아마 감당했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 문제는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도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 젊은 사람만 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사실은 그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은 율법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율법사는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의도가 좀 남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사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세 사람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너희가 들은 대로 행해라 하시는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젊은 사람 누굴까요? 대부분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관리,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좀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어쨌든 무언가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대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적어도 이 젊은 청년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기를 이 청년은, 이 사람, 젊은 사람은 마태복음은 청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누가복음에는 관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인생이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물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았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냐? 근심했거든요. 오늘 나누었던 2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고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또한 23절 이하 31절까지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 들어갈까 이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주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 붙여진 그 다음 이야기는 받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섬기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건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에 순응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조건에 순응하는 자 아니라 사명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마음껏 이루어 나가고 누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젊은이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숫자들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들을 이리저리 흩어서 이 숫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사람에게는 5개가 필요하면 5라는 숫자를 좀 주고 이 사람에게는 10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면 그 숫자를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거야. 그게 답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언제 갑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해라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사람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 젊은 사람은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2년 가까이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올해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잖아요. 작년 2월에 이제 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이 책 한 권이 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붕괴가 된 거죠.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이 책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백신 다 맞으셨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아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게 효과가 자꾸 떨어진다고. 그래서 연세 지금 한 80 되신 분들 3차 접종하세요. 이게 연락받으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이 책 안에도 있는 거예요.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와 다르지 않은 현실. 직접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생기겠습니까? 항체가 생기겠죠. 항체. 그 항체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 저자는 어떠한 명쾌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상황이 되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도우면서 헤쳐나가게 될 것이다. 고통이 창궐하는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나갈 것이다. 그 속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백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어디에 승인을 받아서 이거 안전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 다 부작용이 있죠. 가장 완벽한 백신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거다. 성경적인 거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힘쓰는 것, 함께 희생하는 것, 필요한 대로 나의 것을 함께 공급하는 것, 때로는 나도 얻기도 하겠죠. 내가 받을 때, 줄 때 함께 즐거움과 기쁨 속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확실한 백신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이 단어 있잖아요. 성화. 성화라는 단어 제가 정말 많이 쓴 것 같아요. 성화라는 말은 내가 현재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현재의 삶과 나중에 하나님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성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화의 완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로소 그것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성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나만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성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에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합니까? 판단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을 판단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단어, 한 주제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면밀히 보기 원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될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 다음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 그 마음으로 그 안에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주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그냥 주저앉고 말잖아요. 주후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충격, 이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내가 들어야 될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충격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 가운데 그려진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복음의 그 부흥은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좀 편할 때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부흥과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교회와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이 어둡고 바위가 깨지고 땅이 흔들리고 그러자 그 십자가를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들이 생겨나잖아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네로의 탄압이 있어서 기독교가 어려웠어 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미 성도들 안에, 공동체 안에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들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불신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큰 위기 가운데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불신하면 그 믿음 사라져버리고 말 거다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내 현실 앞에 삶 속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역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제가 가진 숫자가 있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를 포기하고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어떻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는요, 주님이 주셨으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여기에 몰려있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거든요. 솔로몬이라는 임금을 보세요. 솔로몬은 이 황금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황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재물이 주인이 누구인가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며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깨닫고, 그리고 이후에 주인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너무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3세기에 살았던 그 여러분 들으셨던 사람 가운데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란시스는 굉장히 형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어느 정도냐? 전쟁이 나가지고 그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포로의 삶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이 넉넉하니까 이 아들을 돈을 주고 아들을 빼온 거예요. 이만큼 가정 환경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한날은 길을 가다가 한 거린을 봅니다. 거린의 참상을 보면서 그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내가 남은 삶은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는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는 남은 삶을 어떻게 낡은 옷 한 벌 가지고 그렇게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본질로 여긴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본적인 상황으로 본다면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다가 내가 심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그 보화를 쌓겠다 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제가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삶 속에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은 삶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22절까지 말씀 나누었는데, 여러분 23절이야 31절까지 말씀에는 여러분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낙타 한 마리가 있는데 낙타 한 마리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많이 풍족하다 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의도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허락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23절 이하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근심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믿음. 사람의 일로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일로 감당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셈을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숫자가 몇 개가 남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쥐고 있는 숫자는 무엇이? 이런 것들을 계속 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거 보지 않아요.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장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믿지 못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필요한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내가 살릴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에게
하나하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의 의도가, 아니, 그 주인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는 건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이만큼을 불려라, 그런 의도로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만큼의 분량을 맡겼다는 건 내가 보기 원하는 거 하나, 그거는 너가 이 물질과 재물과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내가 보고 싶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 능력이죠. 경영 능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경영을 해서 나중에 주인이 오시면은 기쁨으로 내어드릴 자가 있는가 하면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어, 주인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후자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인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경영 능력을 내 주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주인은 아시죠. 그 주인을 보시고, 그 종을 보시고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정말 잘했다. 내가 이것도 너에게 한번 맡겨볼게.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기도라는 책 쓰셨잖아요.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베스트셀러니까. 근데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소유욕과 욕망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는 소유와 이 모든 욕망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조금씩 완화가 되는 것 가운데, 숨통이 조금 트여지는 것 가운데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조금씩 변하고 위드 코로나 이래서 우리가 좀 살 맛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살 공간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풍요로 올 때도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풍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또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결정할까? 어떻게 내가 손을 펼까?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쥐고 있으면은 얻을 수 없잖아요. 주먹을 피는 거예요. 주먹을 피면은 사는 거죠.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항아리 안에다가 바나나를 잔뜩 집어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가 항아리 안에 손을 넣었잖아요. 사람이 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거죠. 항아리가 하도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을 피면 돼요. 손 피면은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 있는 건데, 영특하다라고 하는 그 원숭이가 손을 못 피는 거예요. 쥐고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만 내 안에다가 가두고 쥐고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가꾸어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